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에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말씀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은 늘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이루셔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실 때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 갈등,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성취받는 현장의 주인공이 누구였냐?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갈등이요 문제요 사건이 생긴 겁니다.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내 될 마리아가 아기가 생긴 거예요. 벌써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 눈을 저에게 보내신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갈등이고 문제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갈등과 사건이 여러분에게 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려는 시작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 문제와 갈등과 사건에 속아버려요. 갈등, 문제, 사건이 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조금 나오시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아내 될 사람이 아기가 생긴 거예요. 벌써 주여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니까요. 별로 그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우리 이민혜 사모랑 결혼하기 전에 그거 벌써 이상한데 꺼림칙한데 아니 우리 이민혜 사모가 아기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 근데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막 이 소문을 내고 막 정죄했던 게 아니라 조용히 끊고 자했던 거죠. 근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 사건, 갈등 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시작이에요.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문제, 사건, 갈등에 반응하는 나에게 속으면 안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문제, 사건, 갈등만 오면 말씀 없는 나로 반응해요. 말씀 없이 반응해요. 그러니 문제로 보입니다. 갈등으로 보여요. 사건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문제를 더 미궁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러 반응하는 게 아니라 더 갈등으로 만들어버려요. 더 사건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문제, 갈등, 사건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일이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2002년 월드컵 때요. 어느 때인지 이탈리아와 경기 때인가. 이 광중석에 앉은 사람들이요. 막 플랜카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몇 년도 막 해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그 카드 섹션이요.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꿈은 이루어진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문제, 갈등, 사건이 오면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요셉을 보시고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중국에 가서 이 성탄절을 축제하는 그 중국의 그 글자를 봤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한자로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노인. 중국에요 예수님을 글자로 써놨는데 성탄노인. 예수님이 성탄노인입니까? 한번 우리 석권사님한테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는요 성탄노인이라고 예수님을요 한자로 써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엄청 웃었거든요. 여러분 요즘 성탄절의 의미가 점점 변질됩니다. 그죠? 사람들이요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요. 성탄절보다 할로윈데이가 더 지금 막 이슈가 되고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말자 엑스마스라고 하자 막 인사도 바꿔요. 또요 성탄절에 대해서요 홀리데이라고 하자.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분위기가 아무리 그러한다 해도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는 대체 불가능입니다. 그냥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요.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어떠한 세상의 문화로도 분위기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오늘 성탄절날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서 서로 축제하고 술 마시고 서로에게 선물 주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제 가슴 속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칵 새기셨던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랑 맞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굉장한 중요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 제가 그걸 소개했었죠.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없는 나 말씀 없이 반항하는 나에게 속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만 가지 일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일이다.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인생에 일이 많으십니까? 근데 그 일이요 한 가지 일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만 가지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일이 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누가 묻는다면 우리 렘넌트들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오늘 말씀 제목에 있듯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임마누엘로 보내셨다는 건 영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고아와 같은 영적인 상태, 고아와 같은 상태였죠. 늘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임마누엘로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에는요 영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구원입니다. 임마누엘 언약이라는 건요 영적으로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구원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치유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붙드실 때 여러분 가슴속에 떠올라야 될 세 가지 단어 구원, 치유, 열매. 이게 여러분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이란데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 속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죽어서도 볼 분입니다.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시니까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환생하고 싶으십니까? 절대 환생이 안 되십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영원한 기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인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죠. 짐승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야 함께하기 위해서 지으셨고요. 행복하도록 지으셨어요. 모든 것 누리도록 지으셨습니다. 근데요, 이 인간이요, 타락하면 어떠지? 라는 그 하나님의 걱정 속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의 길을 작정하신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구원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인간이 문제가 오죠.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범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범할 때 개입했던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옛 뱀, 용, 마귀라는 존재가 이 하와의 마음에 유혹을 집어넣고 의심하게 만들었죠. 다 아실 겁니다. 그 유혹을 받은 하와가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거면 조금 괜찮겠지. 하나 먹는데 어떻겠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마음이 혹시 유혹을 받으십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건지 아십니까? 하와부터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유혹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몸에 좋다 하는 약은요 수십 알씩 챙겨 드시더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몸에 좋다 하는 약을 누가 챙겨주면요, 그걸 검증받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죠? 약 같은 것도요 막 드시면 안 돼요. 또 누가 좋다고 하는 상품을요 막 사들이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요, 세상의 유혹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와가 유혹받고 나서 의심을 가지고 죄를 범하죠. 그 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원죄의 저주, 원죄의 결과를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운명과 사주팔자의 매인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요. 인간은요 끝까지 나 중심이에요. 내 자신이 뭘 원하지는지도 궁극적으로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어저께 저는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번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주일날 하고 우리가 일찍 이 전야제를 축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24일 날은 이제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 쉬셨을 거예요. 근데 어제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은 밤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메시지 하나 듣고 포럼한데 포럼이 너무 진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진정한 새벽송 아닌가, 그죠? 여러분 성탄절 날 또 여러분 전야제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포럼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포럼을 대학 청년들하고 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이 포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들려주고 싶지만 다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제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전야제 축제를 일찍 했으니까 어제 세상적으로 분위기를 즐기셨습니까?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아닌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요, 내가 나를 모를 만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육신 중심으로 살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게 이익이 되고 내가 유리해질까? 계산적으로 살게 되는 거죠. 물질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 앞에는요, 사람들이요, 정신없이 헤매더라고. 여러분, 물질을 넘어서는 믿음에 여러분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물질 중심뿐만 아니라 성공 중심. 내가 성공하겠다. 성공한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이룰 줄 모르겠지만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고, 성공해서도 문제가 더 크게 오죠. 여러분 인생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문제가 내게 자꾸 나를 엄습하고 나를 유혹하도 해도 그 유혹에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밀과 승리의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그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을 위해서 미신, 점술, 우상, 종교 생활하는 자들과의 삶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막 헤매는 거죠.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어떻게 옵니까? 이 세상 사는데 다른 주인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섬기면서 사는지도 모르고 헤매는 거죠. 그 다른 주인 때문에 다른 삶을 살고요,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고통을 받게 돼요. 아니, 이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서 처음에는 사람이 문제인 줄 알았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오는 고통의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계속 방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통 속에서 다른 질병을 받게 됩니다. 다른 질병이라는 건 뭡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에서 여러분들 자유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병에서 살면서 결국에 인생에 다른 결과가 오죠. 자기가 원했던 결과가 아니야. 자기가 원했던 목표를 이루긴 했으나 다른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거죠. 결국에는 다른 배경 속에 넘어지고 갇히고 영원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 갈등과 사건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뭔가 모르게 염려, 계산, 그죠?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렇게 요즘 그 조기 축구에 같이 축구를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적게는 2주에 한 번. 목사님들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모여서 축구합니다. 축구할 때요, 제가 공을 자주 뺏겨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저한테 막 뭐라 하셔. 생각을 좀 해, 생각을. 저한테 생각을 좀 하래요. 공 좀 빼앗기지 말고. 그리고 공이 올 때 공 하나에 신경을 써서 귀하게 받으래요. 이야, 전부 하나 주시는데 전부 말씀으로 들리는 거지.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공이 올 때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몸이 안 움직여. 이리 갈지 저리 갈지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안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면 되는데 생각과 계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과 계산이 너무 많아서 무거우니까 여러분 믿음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안 되고 욕심을 따라가는 게, 그런 실수가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거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다 키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린 주일학교는 우리 홍재근 장로님, 또 어린 주일학교 때 저를 먹이신 분이 이옥하 장로님. 저는 이옥하 장로님의 그 강된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막 해달라고 싶은데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또 청소년 때는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키우셨잖아요. 대학 청년 때는 밖에서 방황하고, 그죠? 근데요,
저희 장로님들이 저를 키우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축구도 많이 하고 막 했거든요. 근데 축구할 때요, 이분하고 같이 수비하면 절대 걱정이 없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김도영 장로님입니다. 우리 김도영 장로님하고 축구할 때 같이 수비하면요, 골을 못 넣어요, 상대방이. 수비 하나만큼은요, 홍명보 저리 가라, 리베로. 근데요, 제가 막 공격할 때, 윙으로 가서 공격할 때요, 이분하고 공격하면요 너무 재밌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메시를 능가하는 홍재근 장로님, 홍메시. 얼마나 볼을 기가 막히게 넣어주는지, 공간 패스, 막 스루 패스, 정확한 패스, 얼마나 센스 있게 축구를 하신지.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을 축구할 때마다 같은 편 하고 싶어요. 다른 편 하면 막 속상하고. 우리 교회요, 여전도의 분들이 늘 어딜 갈 때 꼭 이분을 모시고 가고 싶어 하더라고. 누구냐? 이 말의 마술사 진선수 권사님. 꼭 어디 여행 갈 때 진선수 권사님 타는 차를 타려고 그래. 너무 재밌대. 그럼 배꼽을 빼주니까. 여러분 혹시 맛을 못 보신 분은 진선수 권사님은 밥 대접하면서 한번 모시고 여행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꼽을 띄었다 붙였다 하실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참 행복하죠.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유익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원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어떤 이름으로 함께하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게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함께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사람과 함께해도 그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 모든 사람을 초월하며 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태어났다 하는 사람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지 못하더라도 함께 하셔요. 구원받은 자하고. 여기 계신 분은 다 구원받은 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만 회복한다면 모든 사람을 초월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가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존재가 있어요. 가라지 생각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흑암,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여러분 승리를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언약의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매일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요, 치유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우리를 치유하게 오신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어지시고 믿음이 되어지시고 누림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슬픔이 있으십니까? 질고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심으로 참된 치유를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의 질고 때문에 오셨다고요.
예수님, 나의 슬픔 때문에 오셨다고요. 나를 낫게 하시려고, 나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내가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시작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사역하시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에게 아무리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할 정도로 연약함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더라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에게 있는 그 연약함,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질병과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성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죠.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왜 비웃냐? 예수님께서 그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시니까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막 비웃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달리 달굼. 뭐라고 합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그 소녀가요, 일어나요. 죽은 줄 알았던 소녀가 일어나서요,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죠.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에 다 죽어버린 것 같은 그런 현장이 있습니까? 도저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 보이십니까? 오늘 달리다굼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달리다굼. 내 마음아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생각아 일어나라. 내 삶아 일어나라. 내 현장아 일어나라. 내 가정아 가족아 내 후대여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녀의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자고 깨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자고 깬 것처럼 개운하고 상쾌하고 힘이 넘치는 인생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영적으로 볼 때 치유입니다.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여러분 인생이 전인격적인 치유가 시작되고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세 번째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열매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 능력을 누리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전도가 되어지고 귀신이 내어 쫓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0인들이요 이걸 체험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현장으로 보내시죠. 그 70인들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기뻐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흑암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항복하는 것을 매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인생에 안 되게 만드는 흑암이 조용히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요. 그게 응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보았을 때 문제 갈등 사건뿐만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 갈등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어요.
고질적인 문제. 그 문제를 가져다는 흑암이 언제 무너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정말로 믿고 기도할 때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는 인생이 되셔야 응답의 올바른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자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속에 주인으로, 그분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예수 능력을 누리는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0인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붙드는 사람은요, 어떤 열매를 맺냐? 나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음을 열매로 맺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승리를 맛보고 승리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승리의 맛이, 참된 승리의 열매가 날마다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요,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불안하고요, 걱정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되면 어떨까? 이 사람의 문제를 보고 저 사람의 문제를 보고 자꾸만 사람의 걱정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사람 안 두려워해요. 아니요,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문제 일으키면 어떡하지? 이 사람과 관계 끊을까? 저 사람과 관계 끊을까? 자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사람들은요, 사람에 대한 걱정을 해요. 그 걱정 자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완전히 사라지시고 승리를 누리는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시험은 감당했어요. 아멘. 여러분 2018년 12월 25일까지 살아온 여러분 삶의 모든 시험과 고난은요, 다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감당이 될까 안 될까 걱정하는 그 시험이 있습니까? 그 걱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도 않으신대요.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걸 감당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열매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누렸던 다윗은 어떻게 누렸습니까?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떠한 사람의 공격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던 다윗처럼 여러분 인생이 예수 능력을 열매로 맺는 인생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의 두 번째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예수 생명을 누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 번째 영적인 의미의 열매 중에서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의 누림을 열매로 맺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 영원한 생명을 다른 이에게 전달할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생명 누리시면서 어떠한 일에도 줄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일에도 갈증을 느끼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드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히 회복되어야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우리가 인천 번성교회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로 부르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시는 축복이 열매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생명을 듣고 그 예수 생명으로 기뻐하고 그 예수 생명을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 생명의 누림이 여러분에게 열매로 회복되어지시는데 임마누엘의 언약이 확실히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열매는 뭐냐? 예수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열매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좋은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자 삼는 데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 천하에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이하러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즉 나으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대학 청년들하고 이런 포럼 하는데 우리 대학 청년들 중에 제가 겪었던 걸 겪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뾰족한 이런 볼펜, 연필을 보면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충동이 갑자기 가슴속에서 올라오는데 이 뾰족한 걸로 내 눈을 찌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끔찍하죠. 또는 이 볼펜과 이 연필을 부셔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못합니다. 그리고 피해요. 근데 그게 계속 쌓여갈수록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불안이 계속 심해지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새가족 수련회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통하여 다 해결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한 번 싸워야 된다. 제게 나도 모르는 그 불안과 충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언약 붙들고 한 번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그걸 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모르는 이 충동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 이 불안은 사라질지어다. 그런데요,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그 뾰족한 심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마음에 충동이 왔던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못 견디는 거 있어요. 우리 예린이가요. 뭘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 옷 소매로 할게요. 우리 예린은요. 옷을 입었을 때 옷 소매 라인이 팔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일직선의 라인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견뎌요. 저를 닮았나 봐요.
바지를 입어요. 바지를 입으면 아침마다 엄마하고 엄청 싸워요. 어떻게 싸우냐면 엄마한테 바지가 이상해, 바지가 이상해. 제가 볼 때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근데요, 바지가 이상하다면서 가랑이를 벌리면서 가랑이 벌리면 당연히 바지가 여러분 이게 유연한 이게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가 무슨 발레리나도 아니고 맨날 일자로 찢으면서 바지가 꽉 낀다고 이상하다고. 아니 당연히 찢으면 타이즈가 아닌 이상 꽉 끼잖아요. 근데 그게 이상하다고 막 아침에 세상 말로 지랄 방과를 해요. 그냥 얼마나 그게 문제로 보입니까? 근데요, 제가요 어느 날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겪었잖아요. 연필심을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 자꾸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정신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걸 찌르고 싶은 충동이거나 부셔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 예린이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딱 예린이는요, 젓가락, 자동차도요, 자동차도 일렬로 딱 벽에 나열해야 돼요. 이게 조금 흐트러지면요 못 견뎌가지고 가서 다시 일렬로 맞춰요. 와,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시작한 일은 끝까지 끝내야 돼. 김민경이 여기 앉아 있는데 얼마나 5살 때부터 우리 김용태 안쌤이 증거했거든요. 쟤는 5살부터 이상했다고. 앉아서 지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도 조금만 신경이 쓰이면요 위에 경련이 일어나서 응급실 실려가요. 지금도. 근데 지금 깨달았어요. 이게 나의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구나. 이제 싸워야겠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연약함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겠다. 이게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치유의 시작은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오픈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지는 모르지만 불안이 시작되고 충동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술을 먹기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대학교 다닐 때 술을 먹으면 오늘 끝까지 가는 거야. 애들 다 먹이고 애들 잘 때까지 먹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잠을요 자기 성에 찰 때까지 자야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엘리트들은요 어떤 습성이 있냐면 내가 말한 것이 반영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승질이 나. 안 그러면 계획을 짜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못 견디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만 하면, 이것만 올라오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겠는데 자꾸 충동이 올라오면서 못 견디는 거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가 돼갑니까? 숨겨져 있던 영적인 문제가 지금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숨어서 고민하던 부분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을 먹으니까 이번에 사건이 일어났죠. 타미플루 약을 먹었는데 환각 증세 때문에 중학생이 추락사했어요. 이제는 약을 사람들이 의지합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 환각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 중에 자기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제 포럼 봤는데 약의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 약을 먹다가 끊으면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게 약 설명서에 쓰여져 있대요. 정신 문제가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내면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도 모르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어지시는데 지금부터 싸우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싸우세요. 하나님이요 넘어서게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의 삶이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타클로스 아닙니다. 산타클로스가 언제 유래됐습니까? 유럽에서요 고아원의 아이들 위로하기 위해서 신부가 산타 복장 입고 굴뚝 내려갔는데 그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산타클로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산타클로스 복장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직접 집에서 산타클로스 옷 입고 저한테 선물 주셨어요. 저는 진짜 산타클로스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셨냐면서 그걸 알았을 때 왜 나를 실망시키면서 셨냐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삶에서 살다 보면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가 해놨지만 이것도요 사람들이 문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야 막 화이트 크리스마스면 좋겠죠. 전부 속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얀 눈이 내려오는 게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분위기에도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성탄절의 참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뭐라고 한국말로 할까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왜요? 매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시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의 세 가지 영적인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사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치유를 누리게 하시며 열매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12월 25일 하루만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이 성탄절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